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예배.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진행했는데 이때 예배의 집례자는 모세였고요.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7일 동안 이 위임식, 임직식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니까 임직식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시행합니다. 아론이 이제는 오늘날 치면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일반 성도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또 어떤 교회의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첫 출근할 때 두건반 세건반 이 마음이 얼마나 콩닥거리는지요. 첫 번째 드렸던 예배, 제가 설교하고 진행했던 예배가 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얼마나 당황스럽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나가 보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지나고 이제 신학교도 졸업하고 2년이 지난 후에 목회 안수를 받을 때 그때 감동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고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목회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마음이 새롭고 변치 않고 이 길 가리라 그렇게 결단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많이 무뎌지고 많이 또 혼탁해지고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첫 사랑, 처음 은혜 그걸 여전히 붙들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레위기를 보지만 새벽기도에서는 우리가 뭘 지금 살펴보고 있냐면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론이 범죄하여 뭘 만들고 있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는 금송아지 사건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 하면 성막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입장에서는 범죄하였던 이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 때 주도하였고 앞장섰던 이 범죄한 아론이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뭘로 삼아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읽지만 제가 이 본문에 들어가서 아론이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아론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 7일 동안 그 임직식 속에 저는 아론이 자기에게 있는 이 죄악을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씻어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그가 첫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할 때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쓰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레위인들, 자기 편에 선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때 몇 명이 죽느냐 하면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3,000명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알고 보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아론이 들어가는데 아론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걸 가지고 뭐 공평하니 안 하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있긴 하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저는 그 사건 3,000명이 죽는 이야기 속에서도 어쩌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를 뭘로 써요? 대제사장으로 쓰시는 이 놀라운 은혜. 물론 인간이 연약하여 그 이후에도 이제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에 들었던 것처럼 모세를 향하여 구서연을 취했다고 막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고 뭐예요?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론의 입장에서는 아론이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숙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두렵고 떨림 가운데 뭘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는 아론이 처음으로 집례한 예배지만, 이 예배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이 예배에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이 처음으로 집례했던 예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자, 아론이 처음으로 집례했던 예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 근데 임재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데 그 임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하나님의 그 압도되는 놀라운 임재가 느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는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거룩하고 그 예배가 영광 가운데 나를 압도하는, 그걸 뭐 분위기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예배자가 누굴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주관적으로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 본인이 압도당하는 어떤 느낌, 그 압도당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 체험된 겁니다. 느껴진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났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 아론에게 예배를 집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론아 네가 먼저 너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아론을 향하여 2절에 보면 자기가 먼저 제물을 준비하여 자기의 임직식에 행했던 예배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언급이 없지만 이 화목제는 나중에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는, 여러분 회중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예배를 집례하는 오늘날 목사인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준비되지 않고는 회중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가 주도권이 있어서 인도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합이 이루어져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조화 중에 하나가 목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세워지고 직면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먼저 흘러 들어와서 그 은혜를 가지고 목회자가 이제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면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네가 먼저 은혜 받아라라고 하는 의미로 아론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3절과 4절은 백성들도 준비된 자로 예배자로 준비하여 나오라고 3절과 4절에 얘기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절에서 아론도 예배를 준비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3절과 4절에도 보면 누구도 준비하고 나오라는 거냐면 예배의 대상인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하고 나와라. 너희들도 세 가지 예배, 즉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예배를 드린 이 아론이 또 이들을 위하여 예배를 집례하게 될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아론 네가 너를 위하여 예배자가 되어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를 집전해라.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팀과 성가대와 안내자와 예배에 앞서 있는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자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내를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인도자들과 그리고 준비된 회중이 만나야만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향하여 제물을 준비하여 나오라고 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6절의 이 예언적인 이 모세의 말은 21절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요 연합하시는 분이요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집례자도 앞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준비하여 나오는 그 회중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준비된 예배의 집례자, 사모함으로 은혜를 바라보며 또 다르게 준비되어 나오는 회중,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그 압도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배를 집전하고 인도하는 예배에 헌신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다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중들도 그냥 대충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준비하는 자들, 앞서서 인도하는 자들, 함께 예배함으로 은혜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예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명령대로 규례대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릇 없는 음식은 없습니다. 접시든 여러분 뚝배기든 뭐든지 간에 어떤 걸 담으려고 하면 형식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형식을 뛰어넘고 형식보다 내용이,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형식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마다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형식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순서가 전부 다 옳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있으면 그 형식 안에 우리를 넣어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오면 사제의 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갖고 저한테, 초창기에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갖고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되냐고, 천주교 같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천주교냐,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문에 메일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예배는 내가 보기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이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이거라도 없으면 당신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한번 못 해보고 일주일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나는 믿는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책임지고 그래도 최소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예배 행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물러설 수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6개월 다니더만 그냥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타깝고 참 마음으로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이 떠났는데 저분을 제가 수용하지 못해서 참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분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또 우리 하나님 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형식을 고집하고 그 모든 형식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배의 순서마다의 형식 가운데 우리를 가능하면 넣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형식을 따르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함량하고 배양할 수 있느냐 하면 순종을 함량하고 배양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요, 그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본질도 아니고 자질구레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의 명령을 듣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순종은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결판나지 않습니다. 허드렛 일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에도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내가 따르는 일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격식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고 찬양팀이 오늘은 모르는 찬양을 하고, 내가 옛날 다니던 교회는 순서가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순서가 이상하고 뭐가 틀리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옛날 교회 갔더니 막 나는 헌금합니다, 헌금 넣는데 우리 교회는 오니까 갑자기 뭐 잠자리 태를 돌리고 말이야, 그래갖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상과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걸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걸 바라볼 때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생각과 다른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관점과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지 못한 지도자, 까다로운 지도자, 나하고 맞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순종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견을 이야기하고 반대도 해보고 뭐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틀렸다, 내 생각이 옳다,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예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나는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예배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인됨을, 주권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규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7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예배할 때 네가 전문가가 되고 네가 익숙해지더라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너한테 임직시게 했던 그 예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절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뭐 했고요? 같았고.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말씀대로 그대로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7절에 모세가 말한 명령을 아론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자, 그대로 따른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16절과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바둑을 잘 뚫려면 정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급 정도 되면 웬만한 정석을 다 압니다. 뭘 어떻게 붙이면 젖히고 어떤 때는 뭐라고 삼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 정석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괴하는 법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3급 이전에는요, 무조건 뭘 따라두게 되느냐면 기계처럼 정석을 따라두게 만듭니다. 초단 이상 1단, 2단, 3단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정석을 파괴하여 창조적인 수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1단 이상의 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가 3할을 치는 타자도요, 뭐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어떻게 치면 잘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잘 되지만 그게 몸에 배이도록 맨날 뭐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 됩니다. 맨날 휘둘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에 수많은 경험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본질을 붙들고 성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 같으면 형식을 갖추기 힘든 예배의 장소, 전쟁터라든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형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본질을 붙들어야 되지만 그때 그 본질이 붙들어지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열심히 훈련하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아론을 향하여 모세가 하고 있는 건 가르쳐 준 대로 말하고요, 해라는 겁니다. 그게 명령대로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융통성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가 창의적인 건 할 수 있지만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루틴하지만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일들 속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그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주인 삼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그 주인의 명령에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이제서야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고요?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 이꼴 사랑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랑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네가 나한테 돌렸는데 뭐함으로 돌렸느냐 하면 순종함으로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다. 이제서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여러분,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 신앙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인데 그 순종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특별히 예배의 영역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것인가를 늘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면 이 순종이 예배 가운데도 몸에 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순종이 나타나서 우리는 규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예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동이 넘치고 겸손해지는 예배. 자, 아론의 임직식뿐만 아니라 아론이 드렸던 첫 번째 예배의 순서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렸던 예배가 뭐냐면 속죄제였습니다. 임직식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첫 번째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뭐였느냐 하면 번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가 뭐였느냐 하면 화목제였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다 예배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순서를 잘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이후에 예배의 마지막 결론은 뭐여야 되느냐 하면 화목이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사람과 나 사이의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논리를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 실컷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예배 끝나고 딴 사람하고 싸워버리면 그 예배는 헛방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의 예배가 참 중요한데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 이후에 그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예배입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막 얼굴 막 불그락 되지 마시고요.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은혜 다 까먹지 마시고요.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도 가야 되지만 삶의 현장까지 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예배 끝나고 여전도에 원래 할 때, 예배 끝나고 다른 모임할 때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여러분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순서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배 안에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화면은 안 나올 텐데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고 23절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먼저 22절은 화면이 안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건 아론이 일종의 예배 중에 한 행동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뭐 했다고요? 축복했습니다. 이게 축도랍니다. 축도. 쉽게 얘기하면 축도를 한 겁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뭐 했다고요? 내려왔습니다. 예배 중에 축도한 겁니다. 그런데 23절,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 중에만 축도하고 나는 그거 하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자, 여호와의 영광, 아까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6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23절에 이 영광이 나타났는데요, 영광이 예배 중에도 나타났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여러분, 아론이 예배 중에 축도했을 때 나타난 게 아니고 언제 나타났다고요? 나와서, 예배 다 끝나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뭐하며? 축복하며. 뭐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차, 이거 내가 이거 늘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왔던 것이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이 나를 찌르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이거, 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한다고요? 축복하네. 야, 이거 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안 했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걸 막 마음속에 새기고 사역적으로 내가 이걸 품고 있었던 건 아니네라고 하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가능하면 금요기도를 제외하고 저는 모든 예배 때마다 뭐 해요? 오늘도 축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축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는 제가 축도하는 밤에 우리 교인들은 주기도문을 잘 몰라요. 새로 바뀐 주기도문 잘 모른다니까요. 저 주기도문을 제가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또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가능하면 저는 주기도문으로 안 끝내고 뭘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축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 축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게 강복 선언이고 이게 의미가 있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신방 가서도요, 저는 막 가능하면 신방 끝나면 또 뭐 해요? 축도해요. 여러분, 뭐 다른 목사들이 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다녔던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여하튼 저는 막 축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야, 이게 예배 중에 축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고요? 예배 이후에도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여러분, 이건 예배의 집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9장은 예배의 집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라. 실컷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예배가 삶에도 있지만 예배 이후에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예배를 더 멋지고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뭐 했다고요?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2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 24절까지도 예배 속에 들어있는 예배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보면 일단 예배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축도하고 뭐 했으니까 내려왔는데, 축도하고 내려와서 또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영광을 뭐 이게 제가 표현의 한계가 있는데 그 영광의 표현이 뭐 구름이 딱 임했다든지 막 분위기가 갑자기 막 홀리했다든지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제단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이게 뭐
성소에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이게 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든지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불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해막이라고 하는 공간 뜰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성소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뜰에서 하다 보니까 이 뜰에 이 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성소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많는 거예요. 뭐 지성소와 성소를 통과하여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4절은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성소에서 나왔을 거고요.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앞은 여러분 법궤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로부터 막 불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론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해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뭐 한 거예요? 사른 거예요. 백성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너무 미리 예배 중에도 감동을 받았는데 놀라운 일 앞에 백성들이 이걸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거 경탄한 거예요. 감동으로 말미암아 경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단어가 뭐 했다고요? 엎드렸더라. 예배 이후에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기고만장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겸손해라. 네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예배의 마지막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은 축복하는 것. 이것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냐 하면 엎드렸다, 겸손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그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이, 여호와의 영광의 감동이 예배 이후에도 우리를 따라오고 삶의 현장으로도 나아가는 것. 이건 현상적인 어떤 불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 예배 이후에 다른 공간으로 다른 시간 속으로도 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감동이 불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감동의 불이 나를 휩싸고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예배 공간 중에 그 감동 때문에 내가 겸손한 예배자가 된 걸 넘어서서 이제 그 감동이 넘치고 사라지지 아니하여서 또다시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겸손한 삶의 예배자로 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불이 나오고 뭐 물리적인 이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영광이 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 중에도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교만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건지 귀신을 만난 건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론이 했던 이 놀라운 이야기, 예배 중에도 축복했지만 예배 이후에도 축복했던 이 놀라운 삶을 우리도 배워서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내가 홀리하고 손을 들고 내가 예배할 때 박수치고 내가 예배할 때 아멘하고 내가 예배할 때 그런 모습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예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명령대로 규례대로 드리는 예배, 감동이 넘치고 겸손해지는 예배.